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몽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신 후에 성탄절로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탄절 후
세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시는 날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이렇게 모여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복을, 주의 자비를,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9장 같이 부르십니다.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금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와 마른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
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른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하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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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교도가십니다. 교동문은 120번 성탄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가 발을 평강한 위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11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이해람 원사님, 김순희 원사님께서 선교해 주시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마음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 번째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1년 365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2월 25일만이 성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나고 함께하는 그 기쁨이 성탄의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일이라는 오타가 있습니다. 31일 오후 11시 30분에 송부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들 하셔서 또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 축복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이때 사정상 참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따로 제가 한 해를 위해서 또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6년 1월 신년 예배 및 성찬 예식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한 해를 의지하시고 의탁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첫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광고는 따로 하겠지만 2026년 대신방은 1월 셋째 주 일로 하겠습니다. 요일은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위해 기도하시고요. 송구 영신을 위해 이제 한 해가 정말로 2025년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4일이 남았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계획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유충환 집사님의 완치를 위해서 또 남성희 집사님의 완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들으신 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2025년을 돌아볼 때 어렵고 힘들고 어느 때는 낙심할 상황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소원을 담아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22장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찬미합니다. 송축합니다. 하나님, 지난 2025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또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만큼의 어려움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2025년을 마무리하며
또 2026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성탄 첫째 주일 이 예배를 드리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또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2026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함양교회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주의 은총을 더하사 정말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2026년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 계시의 빛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그 거룩한 빛이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공의의 빛, 정의의 빛, 그 자비의 빛이 우리 대한민국에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옵기는 우리 함양교회를 통하여서 그 빛이 비추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양교회와 함께해 주시고 주의 빛을 발하사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사 정말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이 땅에 비추게 하사 이 땅을 공의와 정의와 자비로 충만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탐욕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욕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드러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문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긍휼을, 주의 복을,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78쪽 정도 됩니다. 공독합니다. 나의 영혼아, 성경 본문을 제가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에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이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PPT를 작업하던 중간에 걸 옮겨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베푸사 우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새해를 기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의 말씀을 대언할 때 바르게 대언되게 하시고 종의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용사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고 같이 인사하십니다. 먼저 성탄의 인사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또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좀 어색하셨을 거예요. 성탄이 지난데 지금 3일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는데 성탄이 지난 지 3일 됐는데 경찰서 앞에 있는 노타리 성탄 트리를 철거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성탄의 절기가 2월 첫째 주까지 성탄의 절기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탄의 기쁨은 12월 25일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일생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제가 성탄절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자, 경배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때 우리가 한 주간도 아니고 하루 지나자마자 우리가 성탄의 인사를 나누는 그것이 어색해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문화. 대한민국 살면서 빨리빨리는 좋은데 빨리빨리 지나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때가 있습니까? 조급해요. 너무너무 조급. 그 빠른 건 좋은데 조급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멘. 그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또 성탄절을 지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화해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를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 또 우리와 자연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게 하시는 역사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화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도 어떠한 삶을 살으셔야 될까요? 화해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해란 말이 너무 어렵죠. 안 써버릇해서 그래요. 쉬운 말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화해란 말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잘 쓰는 말, 용서. 근데 용서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면 화해는 결과의 사건이에요. 용서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화해란 말을 쓰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 화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평강, 즉 샬롬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에 화해를 통한 하나님의 샬롬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 열렸고 이제 우리는 이 화해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우리도 또한 그 화해의 또 하나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일인데 부모님이 정말로 너 이런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할게 하고 안아줬어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이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을 잘 못 믿겠어. 그러면 부모는 마음을 활짝 열고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이 자식은 부모 품에 안길 때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우리 아빠가 날 진짜 용서한 거야? 안 한 거야? 헷갈려요. 그러면 부모님은 안으려고 하는데 그 자식은 어떻게 해요? 안겨도 어떻게 해요? 쭈뼛쭈뼛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쭈뼛쭈뼛 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화해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도 하나님과의 또 화해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그 샬롬이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화해, 샬롬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조차도 우리는 어떤 지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용서하실 때 명목상으로 마지못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것은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과 내가 이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지금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단순히 아기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왕이심을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관념적으로 믿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할 때 또는 부정할 때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태어난 그 아기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와의 화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평강, 즉 샬롬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샬롬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샬롬은 어느 개인의 주관적 상태가 아니라 공동체적 샬롬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국가적 차원의 샬롬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단순히 그 사람 하나만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기뻐하라고 부른 게 아니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이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29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는 단순히 그냥 힘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시조로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이를 이루시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보이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여 여호와의 도를 세상에 보이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와 공도를 해서 의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체다카이고 공도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미슈파트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8장에서는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의와 공도로 번역하고 있는데 다른 많은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체다카는 공의로, 미슈파트는 정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나니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그에 합당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질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가다 결국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세상을 구원할 그 길이 막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즉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실 메시아는 바로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행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자비를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인 공의와 정의와 자비를 드러내 내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6절에 보면 그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말합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것은 바로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왕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하시는 말씀이 비유나 이런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이 천국이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말이 본래적 의미로 말씀드리면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좀 쓰지만 마태복음 쓰지 못하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저 하늘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말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라는 말로 의미하는 바는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실진데 그가 평강의 왕이라면 그로 인해 세워지는 나라가 곧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 7절의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사야 9장의 예언이 성취된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람 아기 예수로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말씀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외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의미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수년째 성탄절이 되면 묵상하지만 그 의미를 정말로 알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표면적으로는 누구에게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말로 알기가 힘들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번 성탄을 지나면서 저에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상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몰아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가 평강의 왕으로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사탄의 권세에 속했었지만 이제 누구의 백성이 된 사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게 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된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로부터 왕이 최고의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그 순간이 어떤 때입니까?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왕이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치적으로 자기 내부에 문제적이 있으면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자기를 거부하는 세력들을 잠재우는 그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외부의 적을 이길 때에 지도자들이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의 정치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사건이기 때문에 세워지게 될 사건이기 때문에 비로소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합니까? 경배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할 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있는 우리 안에는 평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이고 정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공의와 긍휼과 공의와 정의와 그 자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은 평강 즉 샬롬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평화가 오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엔 우리는 어떻게 살았던 사람입니까? 사탄의 거짓된 지혜, 즉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거짓된 삶을 쾌락을 쫓아 살던 그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와 자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임하겠습니까? 평화가 임하겠습니까?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샬롬,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샬롬을 느끼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결단을 하셔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공의와 정의와 자비로 충만한 그 사랑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샬롬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년을 맞이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새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삶을 살아내려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정말로 그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2026년이 이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중생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론의 축복을 받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주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한명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지난 성탄절 떡국을 먹으려고 했는데 떡국에다가 오늘 장로님이 만두를 가지고 오셔서 떡만두국이 준비되었습니다. 함께들 드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잡수고 가셔서 약도 좀 드세요. 국물이 목사님, 아이고, 나 있어서 손이 차졌어. 레가더로 민족을 이루고 내게 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하지 않으니 저는 그 계단 근데 그게 나온 거야. 이게 공간이 크면 그런데 봐봐요. 여기 가라앉았어. 여기만 그렇지 빠졌더니 지금 여기만 그렇지 이건 완전 다 지금 가라앉았어. 아유 아니 그러니까 아프다 아니 여기만 제가 그래서 아까 시간 안 되시는 분 이거 가라앉았어 이거. 아들 오셨는데